10장 600페이지입니다. (10장) 600페이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신구약의 유사점, 통일성을 소개하고 또 이후 11장에는 차이점을 소개를 합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을 먼저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은혜 언약, 이신칭이 이러한 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섭리를 통치해 가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의 이러한 그 차이성을 또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구약에는 제사와 형벌에 대한 이러한 많은 임시적인 그러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걸러서 도덕법적인 교리의 본질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더더욱 읽을 때는 이렇게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가면서 읽어야 되고, 본질이 무엇인지 통일성이 있는 그 신약과 구약 전체에 있어서 동일한 교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면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사도들이 있고 신약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신약의 또 그 사건과 어떤 일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 연속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이런 사건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존재하고 사도들이 있던 시대와 사도들이 다 죽고 성경이 완성된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일부를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다냐라고 하니까 이게 다입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그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라고 책망받고 그렇게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도 성도가 헌금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 좀 숨겼다고 해서 너 죽어라고 이렇게 죽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목회자도 없고, 목회자가 그렇게 죽으라고 해서 죽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독사의 독을 먹고 뱀을 독사를 만질지라도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목회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료의 그러한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목회적인 이러한 돌봄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치료에 또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독점적인 그러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 독점적인 은사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모든 병자마다 다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라든가 또 이러한 중환자실에 있는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가 가서 다 고쳐줘야죠. 그 불쌍한 사람들 왜 안 고쳐줍니까?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의 이런 사역이 가짜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우리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라면
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가서 병자들 다 고쳐주면 정말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어떤 자신의 안수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독점적인 어떤 치료의 권능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 고치잖아요. 죽어라 하고 선언해도 안 죽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함부로 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1세기 당시에 이러한 사도적 은사와 사도적 직분은, 선지자 직분은 중단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성을 잘 헤아려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이고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 미래의 예언을 하면 다 맞습니다. 가뭄을 예언하고 또 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지진을 예언하고 이런 것들, 미래의 일을 전부 선지자나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게 맞췄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코로나를 다 대비를 했어야죠. 그래서 성도들을 다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려워져서 IMF가 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올해나 내년에 엄청난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거듭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거 다 예언해 줘야죠. 언제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잘못 투자한다든가 혹시라도 이렇게 투자에 이런 부분에서 재산이 손실나지 않도록 다 가르쳐 줘야지요. 부동산 값이 언제 오를지는 다 가르쳐 줘야지요. 그래서 아주 제일 밑바닥에 다 살 수 있도록 주식 투자하는 성도들한테도 다 가르쳐 줘야지요. 언제가 제일 밑바닥인지. 근데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구약에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역사가 있지만 어떤 게 연속되는지 어떤 게 연속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마치 그게 연속되는 것처럼 적용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단적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 해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주의만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어떤 게 중단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단된 것을 잘 헤아려 살피면서 연속되는 동일한 통일성 있는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방식, 특별히 십계명으로서 통치하는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활의 방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오늘 오전 설교처럼 가나안 땅, 전쟁 이런 건 우리에게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어디에도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구약의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외적인 게 연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6절에서 소개됩니다.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에 뭐가 연결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신약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위인전기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독특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추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동일한 신앙으로 쫓아가는 모든 자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초대되어 오직 믿음으로 동일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동일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없어졌고 또 제사와 성전은 없어졌을지라도 그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 복음, 은혜 언약, 십계명의 도덕법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바로 이러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율법의 그 정죄와 저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이 행위 언약의 요구와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담의 원죄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저주, 정죄,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속량이라는 단어, 속죄,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종의 몸값을,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해주다. 노예의 몸값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옛날 고대의 언어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너희들은 마치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노예와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값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누군가 지불하고 너희를 자유케 해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저주와 정죄의 죄값으로부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너희들을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되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신약과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바로 연결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 언약을 여기서는 성령의 약속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자꾸만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정서적인 그런 위로를 이렇게 해주고 감성적인 그런 위로를 만들어주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악기와 요즘엔 뭐 오케스트라를 배치하고 그렇게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정서적인 그러한 위로와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또 한쪽에는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또 이데올로기에 빠진 목회자들이 사회 정의와 이런 경제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부르짖는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처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제인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당 그런 어떤 멤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제일 먼저 그러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가장 크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역시 그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진 목회자들이 이신칭의를 안 가르치고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와서 사회 정의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정치와 경제적 그러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이나 이러한 사회단체에 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하시던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이러한 사회 정의와 정치 얘기만 그렇게 쏟아내느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인 자기가 봐도 성경 두 쪽만 읽어봐도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명확한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명확한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사회복지 얘기를 쏟아내느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라고.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분의 탄식처럼 당연히 그런 형태에 있는 그 이 모습이 너무 또 아파오는 것이. 목회자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정치 정당의 그러한 이념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지옥의 이 무서운 형벌로부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진 것이 목회자인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바로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은 돈도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 오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의 때가 차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희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와 정죄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그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들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의 명분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신칭의와 관련된 은혜 언약의 이 동일성을 찾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와 형벌과 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중단이 됐습니다.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 이신칭의 받은 자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신칭의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배고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위대한 복음을 소개해 주라라고 그렇게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십계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도덕법으로 우리의 전 삶의 섭리의 기준이 되면서 그 십계명이 어떻게 동일하게 펼쳐지는지. 구약은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약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구약에는 일부 다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부 일처대 소개가 되고 이런 다양한 결혼의 모습이 소개가 되지만 신약은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지는 것이. 그래서 신약을 봐야 구약의 십계명의 도덕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잠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 자손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보편적 결혼 질서를 뛰어넘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잘못하면 간음의 행위지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러한 파격적인 결혼 제도가 구약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해주기 위한 자손이 계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방식으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전부 죽여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남의 나라를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함부로 그 땅을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족속들을 죽이고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차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의 본질, 후손의 본질, 또 도덕법, 십계명의 이러한 형식들 과감하게 손을 자르라, 또 여러 가지 돌로 때려 죽이라,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형벌, 또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여러 정결법,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 같이 삼겹살을 아주 거하게 잡수셨는데 레위기 11장에는 되새김을 못하고 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을 하는 것은 소고기예요. 소는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되새김을 못하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계승하게 되면 오늘날 삼겹살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성도들은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를 적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낙지와 오징어를 제일 좋아하는데 산낙지를 먹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는가? 연체과의 이러한 그 어류들, 비닐이 있고 뼈가 있어야 붕어나 잉어처럼 반듯합니다. 그렇죠? 뼈가 있기 때문에, 또 비닐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 매끈하고 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뼈가 없고 비닐이 없으면 어때요? 문어, 오징어, 낙지, 쭈꾸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물의 어떤 그 거룩한 종교적 성질이 있어서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고, 눈에 보기에 뼈와 비닐이 없으면
이렇게 막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낙지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니까 보기에 흉한 겁니다. 맛은 있지만 보기에 흉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은 보기에 반듯하면 정결하다, 보기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독수리라든가 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죽은 사체를 먹고 또 다른 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둘기라든가 이런 채소, 곡물을 먹는 주로 그런 짐승들은 맹금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새들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의식주를 통하여 뭘 가르친 거예요? 은혜 언약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자라라는 것을 더럽고 깨끗한 개념을 가르친 것이에요. 음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더러운 자라는 걸 가르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하느냐? 소고기를 먹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음식 문화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교적 의미가 동일성으로 담겨 있는 것이지 외적인 그 정결의 형식이 동일성으로 유사성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성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정결법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돼지고기를 먹어도 양심의 가책 없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떤 교파는 아직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사도행전에 핏째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래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개고기 안 먹습니다. 순댓국, 선짓국 안 먹습니다. 피 들어간 요리들을 전부 다 금지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혹시라도 신앙 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면 목사님의 얘기를 이해할 거예요. 그런 교단에서는 안 먹습니다. 왜요? 이 성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안식교에 속해 있던 이상구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채식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안식교 교리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나중에 그분도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 전했다라고 그러면서 개종하고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레이기의 정결법과 이런 부분들도 형식의 부분들은 전부 다 중단되어서 본질의 그 동일한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면서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은혜 언약과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구원과 관련된 본질이 있고, 그거는 문어와 낙지와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의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유월절, 나팔절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또 가나안 족속을 전부 죽여라,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사성, 동일성으로 신약 구약 어디에도 다 십계명이 우리의 생활의 도덕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가르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열심히 십계명과 관련해서 적용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남녀가 같은 옷을 입지 말라. 우리 신혼부부들 커플티 입고 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됩니다. 이 친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큰아들이 웨딩 촬영을 지난주에 했던데 둘이 커플티를 입고 이쁘게 찍었더라고요. 이거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신명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주에 심각한 죄를 짓고 온 거예요. 남녀가 같은 옷을 입지 말라. 왜요? 남녀의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계명과 7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옷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섞이지 않도록, 동성애의 이러한 성이 혼동되지 않도록 남녀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고유함을 잘 지켜내라라고 십계명의
7계명과 5계명을 가르친 것이지 옷 입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절대로 남녀가 같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그 옷의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소와 말을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 종류가 다른 짐승을 한꺼번에 그렇게 다루지 말라라는 것이. 걷는 속도가 다르고 먹는 속도가 다르고 일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도 불편하지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5계명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질서가 있다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국가에는 국가의 사회 질서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그 질서 아래서 사는 법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농사를 짓는 이런 생활 속에서도 질서를 가르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거나 알이 있으면 둘 다 집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새를 구경도 못하는 시절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구약의 그러한 형식법이었던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법에 있으면 주워 와서도 안 돼요. 오늘날 법에는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ATM기 돈에 혹시라도 안 찾아간 게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신고해 줘야지. 그거 만약에 돈에 손댔다가는 점유 이탈죄로 바로 처벌받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그렇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성경대로 했는데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왔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정법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6계명 너무 무자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계명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쌀알들을 바닥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오늘날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 월급 타가지고 한 10만 원은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막 길바닥에다가 뿌리고 다녀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구약의 농사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그 떨어진 곡식이라도 모아가지고 끼니를 때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의 형편에 각각의 처한 형편에서 또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랑의 열매라든가 이런 데도 또 여러분이 연말에 뭐 구제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고 형편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쌀알을 곡식 나달을 그렇게 땅바닥에 오늘날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이렇게 가르치는 8계명의 나눔의 정신을 또 이렇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약의 통일성은 두 가지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는 윤리와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또 십계명을 통해서 도덕법으로 우리의 전 삶의 규범인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적용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서는 구약적 틀에서, 신약에서는 또 로마라라고 하는 지배받는 나라에서 또 그렇게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샘플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 아래서 십계명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구나, 그 모든 부분들을 배워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국가 위정자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그 목회자들이 설교했던 거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똑같이 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크리스찬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카톨릭 국가의 왕이든 기독교 개신교의 왕이든 유럽의 대부분의 왕조와 위정자와 왕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국가 위정자로서 통치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 사회와 국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5계명을 설명해내는 것이에요. 5계명은 동일하지만 배경은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불신자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5계명, 이 질서를 잘 이해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내야 되는가? 내가 싫어하는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법안들을 펼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번마다 몽둥이 들고 나가서 총칼을 들고 나가서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읽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못 읽어내니까 구약을 막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극우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극우적인 행동들은 진보 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당장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진보 정부를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진보 정부의 통치 아래서는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도들을 선동해서 성도들이 흥분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화가 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당장 청와대를 쳐들어가야 될 것처럼 몽둥이를 들도록 그렇게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정치와 그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목숨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잘못 저항하다가 국가의 권력과 그 총칼 앞에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함부로 막 선동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폭력에 가담하라라고 그렇게 선동하게 되면 성도들은 목숨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국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할 때는 구약의 전쟁 개념을 다이렉트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마치 우리가 싫어하는 진보 정부가 마치 가나안 7족속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폭력을 행사해야 되고, 그러면 성도들은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 목회자들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구별해내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종교적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극좌의 문제는 또 극좌의 문제대로 문제가 있고, 극우적인 또 이러한 선동을 하는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적 이러한 이슈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그러한 교회와 권력을 확장하는 이러한 또 욕망을, 종교적 욕망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백성들은 잘못된 그러한 선동에 속아서 결국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불신자가 위정자일 때, 국가의 통치자일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은 어떻게 또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장 성도들은 불신자인 회사 사장님이 계시다라면 그런 회사 사장님 밑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불신자인 사장님이면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직장 생활을 못하는가? 이렇게 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 무조건 졸업하면 삼성, 현대로 들어가지를 않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의 청년들의 1위 취업기관이 이랜드였어요. 이랜드. 저희 연배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요? 주일 성수 일단 할 수가 있고,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의 직업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에요. 불신자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월급만 잘 주면 얼마든지 그 직장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크리스찬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크리스찬 오너가 더 인권을 망가뜨리고 더 크리스찬들을 청년들을 열정페이시키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악독한 크리스찬 업주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도 역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구약에는 크리스찬 기독교 왕, 기독교 또 그러한 주인, 이런 부분들로서 명령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적용했다가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통일성에 대한 차이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 구원의 문제에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생활 부분에서는 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이렇게 통일성은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10장 신구약 유사점을 보면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언약과 실지는 같다. 이렇게 신구약의 통일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첫 번째로 뭘 잡았어요? 언약을 잡아준 거예요. 은혜 언약을 포인트로 잡아준 겁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살펴야 될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과 또 생활과 관련된 십계명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각주에도 보게 되면 1번에 칼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장에서 특히 1에서 5절 또 8절에서 언약론을 전개한다. 쭉 내려오시게 되면 언약 신학은 이렇게 블링거, 찌빙글리 또 우르시누스 이렇게 스코틀랜드의 롤록이라고도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오고 또 체계화를 잡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 신약이 완성된 것은 17세기였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7장에 또 잘 소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영향을 끼친 존 코케이우스의 저서도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시면서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또 좋은 힌트를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각주를 단 사람들은 미국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코케이우스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회중파 계열에 영향을 끼친 것이지 우리 장로교 쪽에는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케이우스는 언약론을 가르치면서 쌍무적인 언약, 신구약의 차이성이 강조가 되는 언약 이쪽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 언약은 어때요? 신구약의 통일성을 중심으로 먼저 구축하는 방식, 또 그 다음에 편무적, 쌍무적 성격의 언약이 있을 때 편무적 성격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 쌍무적인 방식으로 또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언약의 성질에는 편무적, 쌍무적 성격이 있어요. 편무적,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쌍무적, 서로가 쌍방이 그렇게 협력하면서 또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편무적, 주권적이에요. 그러나 집행되는 형식은 쌍무적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쌍무적을 더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회중파와 넓은 복음주의가 은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어느 쪽에 속해 있겠어요? 당연히 회중파의 교리들은 알미니안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아무리 쌍무적인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쌍무적인 이 성격을 은혜 언약의 본질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편무적이에요. 다루는 형식이 쌍무적일 뿐이에요. 신구약의 통일성에 있어서 통일성을 더 우선적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 이 코케우스라는 사람이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은혜 언약 방식을 알미니안주의 방식으로 확 뒤바꿔 버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면 바로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임스 제자입니다. 에임스의 제자가 유럽으로 넘어가면 코케이스고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과 뉴잉글랜드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뉴잉글랜드의 신학교에서는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공부시킨 겁니다. 유럽은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공부시켰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케우스의 이 언약론 때문에 결국 언약론이 망가지면서 이러한 쌍무적 언약 중심, 또 그 다음에 신구약의 차이성을 강조하는 이런 침례교적인 이러한 은혜 언약적 관점이 퍼지면서 결국 그것이 장로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장로교회도 은혜 언약이 망가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의 이러한 언약론은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쯔빙글리라든가 우르시누스라든가 볼링거라든가 칼빈이 가르쳤던 이러한 언약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잘 구축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의 유사점과 관련해서 언약은 동일하다. 1항 문제, 이미 말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에 사실 곧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사 자기 백성 중에 가입시키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으며 그 언약을 맺게 한 율법과 교리는 현재 우리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시대나 신약이나 칼빈 시대인 16세기나 오늘 우리에게나 은혜 언약은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읽어내실 수 있어요. 이 점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족장들은 우리와 같은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같은 기업에 참여하며 같은 구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동참에서 그들과 우리는 경우가 어느 정도 다른가를 일종의 부록으로서 논하겠다. 분명히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건 뒤에서 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형식에 관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형식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 형식은 중단됐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형식 따라했다가는 종교적 폭력이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또 전쟁, 또 형벌 이런 거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이런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그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서 엄청난 생활과 종교적 폭력들이, 또 국가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그 저항에 대한 이러한 그 폭력들이 그런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런 형태를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과 십계명의 적용을 우리는 통일성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중간쯤에 9줄, 10줄 정도 되나요? 참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저 훌륭한 불량배 세르베투스와 거기까지 보세요. 불량배라라고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합니다. 세르베투스와 제세례파가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무리에 불과하다라고. 왜요? 그들은 은혜 언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구약에는 은혜 언약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돈 보따리만 쫓아다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땅만 쫓아다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진짜 땅이지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엔 은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구약의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설교하고 강조한 목사가 세르베투스였고 제세례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세례파의 가르침이 17세기에 와서는 코케이우스로 연결이 된 거고, 그 코케이우스의 방식은 침례교하고,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유아 세례를 연결시키지 않는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침례교의 언약론으로 퍼진 거고, 또 회중파의 언약론으로 퍼진 것이에요. 칼빈이 언약론에서의 이 차이성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자들을 불량배라라고, 미친 사람들이라라고까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구약의 차이를 너무 극대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했을 일이 이제는 꼭 필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치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구원이 약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결국 그러면 이 악취나는 오류에 경건한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신구약의 차이를 말할 때 즉시 일어나는 곤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서로 같으며 또 다른가를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론 잘못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회의 구원이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기복주의를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은혜 언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접근하게 되면 마치 불량배,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복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마치 소고기 잘 먹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2항 중요한 일치점 같이 읽어봅니다. 한마디로 두 가지 점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그 실질과 실상이 매우 같기 때문에 실질은 이 둘이 하나다.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르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본질,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경륜 이렇게 말하고 통치 방식, 차이 방식, 처리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넘기셔서 602페이지에 위에서 두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세 가지 점을 주장해야겠다. 첫째로 노력할 목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것은 육적인 번영과 행복이 아니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줬다라고 해서 진짜 땅을 주려고 주신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인 번영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영생의 희망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둘째로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에게로 묶어 놓은 언약은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유지되었다. 역시 구약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한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셋째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다. 구약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열심히 찾아내셔야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질 않고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소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잘 못 찾다 보니까 이런 기복주의 형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걸 갖다가 연세대 신학과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진보주의적 그 신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연세대 신학과, 감신대 신학과, 그 다음에 기장, 한신대 신학과. 이것이 바로 진보 자유주의 3대 신학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신학교 교수들이 뭐라고 출애굽을 설명하냐면 그 독재 국가에서 독재로부터 백성들이 탄압받고 억압받다가 자유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적 독재에 속해 있다라면 그런 정치적 독재자를 제거하고 시민들을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이신칭의 개념이 아니라 독재 정부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그들이 정치적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맞따라라고 좋아요라라고 꾹꾹 누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자, 3항 구약은 장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5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복음을 미리 약속하시고 지정된 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사도는 말한다.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의를 증언하며 이것을 복음 자체가 가르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603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 4번 중간쯤에 그 작은 4번 있죠. 각주 4번을 표현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복음에 관한 약속은 율법서와 예언서에 임봉되었고 새로운 백성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폐약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세르베투스와 제세례파가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에 관한 약속들이 마치 가리워져 임봉 도장으로 확 찍어서 감춰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폐약한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소개되고 구약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율법의 복음이 약속되었다라고 말한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3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의 약속이 율법에 구약에도 이렇게 넷에 대한 소망을 죄사함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항 구약에서도 의롭다 함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같은 이유로 구약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확립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복음이 선포하는 것도 죄인이 자기의 공로와는 별도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선언하는 데 불과하며 그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감히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 거기 한 5째 줄 아래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벌써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했다.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그런 표현. 또 히브리서 13장 8절. 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가르칠 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이 아니라 왜요? 신성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항상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이며 바로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신자들은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중보의 사역이 은혜 언약을 통한 중보 사역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누가복음부터 쭉 신약에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항 언약의 표징들이 같다. 참으로 사도는 언약의 은총뿐 아니라 성례전의 의미에서도 이스라엘과 우리를 같다고 한다. 60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맨 위에 첫째 줄 주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은총을 나타내실 때에 같은 상징들을 쓰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여기에 보게 되면 바다를 건너므로 홍해바다를 건너며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또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적들은 바다를 건넌 것은 육적인 세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영적 세례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사도의 논법은 무력하게 될 것이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의 특권에 의해서 유대인들보다 자기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세례의 모습, 신약의 세례의 모습이 다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은 할례 형태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신약은 세례 형태, 형식만 다르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 씻음에 대한 궁극적인 세례의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대한 밑에서 셋째 줄 읽습니다. 따옴표 안에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한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9절 54절을 이제 근거로 해서 반박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논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한 여러 체험들을 했었어도 그들은 은혜 언약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 갖고 이렇게 또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먹어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먹는 게 진짜 먹는 거라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력에 맞도록 말씀하셨다. 특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나와 그들의 신체를 비교하셨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본질을 여기에 담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좀 나타내 보이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적을 자꾸 요구하는 게 얼마나 헛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러한 예를 설명한 것이지 구약의 은혜 언약이 없다. 예수님의 정보 사역이 없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문맥을 충분하게 보고 살펴야지 단어 몇 글자만 이렇게 보고 구약의 만나와 세례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귀한 그러한 성례를 받았어도 다 죽었다. 이러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성도들 다 지옥 간 겁니까? 퀴즈. 가나안에 못 들어간 성도들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어요. 자손들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자, 마음속으로 손으로 들었다가 창피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 갔다. 왜요?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었으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지옥 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오른손을 드세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도 천국 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왼손을 드세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틀린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또 우리 교리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그 훌륭한 대표적인 사람들도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다가 너희는 여기까지 여호수아한테 다 넘겨라 이러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외적인 형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살펴야지 그걸 너무 다이렉트로 막 적용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인물들이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천국 갔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더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윗은 천국 간 것이에요. 왜요? 그가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조차도 사울의 그 영생의 중생의 여부에 대해서도 함부로 극단적으로 너무 세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사울이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요?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둘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칭송해주고 높여주는 다윗의 그 노래와 찬송해 보게 되면 사울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의 생애는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역들을 구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문제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울이 지옥 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사울의 행동은 나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또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또 그다음에 바울의 그런 다윗의 평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울은 지옥 같다라고 함부로 너무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을 접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읽습니다. 606페이지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으로 권능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엄하게 구약의 이런 혜택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너무 기적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서 받았다고 한 것보다 자기에게서는 얼마나 더 위대한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가를 알리시고자 이 비교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그 인용구 있죠. 거기 한 넷째 줄 위에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신 것은 그들의 배만을 불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적 신비로서 주셨다는 것을,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생명을 예시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구약에도 은혜 언약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영원한 하늘 생명의 약속을 유대인들에게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 성례전으로 그 약속에 인을 치셨다고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그 시대에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구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왜 이토록 중요하게 은혜 언약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을 잘 구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내용을 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